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구원과 한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영육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육 구원은 종된 자의 구원과 백성 될 자의 구원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네, 종된 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구원은 뭐냐면 들림받는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 들림받는 구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 들림받는 말씀은 요건 예언이고 계시록 11장 12절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 그러니까 들림받는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계시록 12장 5절은 11장 12절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참고로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 찾으세요. 읽으세요. 네, 잘 안 보이시면 앞으로 오셔도 돼요. 어디든지 앞으로 오세요. 자,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이 들림을 받는 사건은 이 그림을 보아야 제일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교회와 종들은 이렇게 예수 믿고 있으면 일제히 다 정한 때에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렇게 다 말씀했어요. 그건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은 다 받는 거다. 이렇게 보아야 돼. 그러니까 들림받는 건 정해져 있어요. 자, 들림받는 건 예수의 재림이 공중에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디에 있다고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에 오십니다. 초림과 재림이 똑같습니다. 초림도 예수님이 보좌로부터 동정녀 모태 그리고 땅에 나셨어요. 이번에도 보좌로부터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셨어요. 요 도표 설명을 금요일 날 이제 낮 시간에 여기서부터 저까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무궁천국까지 안내를 한번 하려고. 근데 이제 오늘 들림받는 얘기 나왔으니까
공중에 주님이 오시려고 하니까 어저께 무슨 전쟁? 하늘 전쟁. 바로 여기에 이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내려오고 우리는 올라가고 그런 사람만 올라가. 말하는 대로 되는겨. 내려가고 그럼 내려가. 그래서 저는 빈말이라도 안 좋은 말 절대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라기 3장 16절 우리가 피차에 말하는 거 다 들으신다니. 그럼 안 좋은 말하면 그냥 그 길로 안 좋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동방에서 요 다시 예언을 시작하기 이전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나와요. 한 지파에 1만 2천씩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의 수도 아니고 또 무슨 그 사람들만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주의 재림을 앞두고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세상을 왕창 그냥 부셔버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줘요. 노아 홍수 때도 회개할 기회를 줬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회개할 기회를 줬고 니누의 성도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앞두고도 날짜로는 1260일, 달로는 42달, 연으로는 3년 반 동안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와서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다시 예언을 하는 목적은 전 세계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때에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물인데 이들을 예비처라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게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비밀이고 하나님이 미래를 계획해 놓으신 역사예요. 이 그림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제가 이 그림에다 제 생명을 걸 수 있어요. 생명을 걸 수 있어요. 이 그림대로 돼요. 왜? 이게 계시록이고 성경이니까. 자, 그래서 입맞은 종이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할 때 재림 날로부터 3일 반 전에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오는데 그때 누가 먼저 살아나느냐면 순교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입맞은 종이 함께 살아나요. 그래서 이 두 부류 사람이 살아나는 걸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함께 살아나는 걸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살아나자마자 공중에서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하신 분만 몸이 붕 뜨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쎄쎄쎄하고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 번 있었죠? 있었죠? 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자,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 다시 예언을 해야 되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몇 사람이 쎄쎄쎄하다 올라간다고 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렇죠? 기독교는 이미 국경, 인종, 민족의 차별이 없는 세계적인 기독교가 됐어요. 세계적인 종교가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도 이제는 세계적인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이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들림을 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것이
아까 말한 고린도 전서 15장, 계시록 12장 5절, 11장 12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게 오늘 계시록 12장이에요. 그래서 12장 5절에 올라가는 사람, 12장 6절에 예비처로 가는 사람. 예비처 이런 얘기가 계시록 12장 말고는 성경 어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을 모르는 사람은 예비처라는 말을 할 줄을 몰라.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아멘.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하면 그 시에, 그 시라고 하는 건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 여섯째 나팔이 부는 시점이에요. 아멘. 여섯째 나팔 불면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으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2가 살아남아서 이 수정통치 이제 공부 이제 내일쯤 가면 이제 13장 들어갈 거예요. 13장 수정통치 짐승 시대가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3년 반 동안 수정통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될 것 같으면 예비처가 필요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 하셔야 돼요. 사람같이 일관성이 없게 하시질 않아요. 100년, 1000년, 만년이 흘러도 그분의 역사는 똑같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가 잘 그려서가 아니라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5개월 환란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영혼 구원. 5개월 환란에 들어가면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사망이 딱 동결돼요.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영혼 구원을 받으려면 육체가 죽어야 된다.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때는 영혼 구원이 아니고 영육 구원.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느냐? 일어날 수 있다. 왜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느냐면 무슨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잘 보세요. 노아에게 홍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노아 당대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정이 패망할 비밀 보여줬는데 사무엘 당대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멸망의 비밀을 보여줬는데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게 성경이라. 그러니까 과거의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종이나 선지자에게 그 시대의 어떤 비밀을 보여주면 그 종의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낱낱이 공개되면 그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할게요. 자, 들어봐요. 자, 이 다섯째 나팔 부는 이 시점까지 가는 데가 시간을 잘 알기가 힘들지. 여기 딱 들어서면 흑암 시대를 빼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럼 요 다시 예언 딱 시작하면 3년 반 되는 날 올라가요. 그로부터 이 유프라데 전쟁, 6번째 나팔 불고 유프라데 전쟁이 정확하게 얼마냐 하는 것이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 요거 빼놓고 여기도 3년 반이에요. 자, 요거 이 중동 전쟁 흑암 시대만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하지 못하지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하면
7년이에요. 7년. 그리고 요 심판이 며칠이라고 제가 가르쳐드려요. 75일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왜 75일인지 계산 방법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7년 75일이면 바로 천년왕국에 도달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쯤 왔다고 하면 여러분이 7년 75일 못 살겠어?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전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를 중요하는데 여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이미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색깔을 해놓고 여기다 지금 색깔 이걸 해놨죠. 파란 선은 종된 자의 길, 노란 선은 백성된 자의 길. 이렇게 보라색으로 점점점점 하는 건 버림받고 끝나는 사람. 그래서 이걸 점점점점 하는 건 떨어져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이 이렇게 쭉 안 끊어진 것은 계속 간다는 얘기고, 이렇게 이런 건 점점점점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제가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선이 이 선이에요. 이 선. 이 선. 여기까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미 여기 갈 건지 여기 갈 건지 여기 갈 건지 여기 갈 건지 이 안에 이 앞에서 다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은 이리 가고 인 못 맞으면 이리 가고, 이리도 못 가고 이리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바로 갈까 하는 사람 이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의 예정이 정해져 있어요. 네? 이쪽으로 갈 사람이 이리 가는 게 아니고 이리 갈 사람이 이리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여기 예정돼 있어요. 예정돼 있다는 건 확실해. 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지명이라고 해요. 지명. 너는 종된 자, 너는 백성, 지명돼서. 그래서 예정이에요. 예정.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이래서 주님이 어느 날 그냥 막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 가운데, 이게 뭐 인류를 사랑하시죠? 회개할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사람이 있고 여기로 갈 사람이 있고 여기로 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로 갈 사람한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개차반 같이 살고 맨날 졸고 이러다가 어느 날 정신이 확 돌아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성경 보고 막 이럴 거면서 막 삶에 막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멘 나도 이렇게 안 하고 누가 그런데야? 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벌써 가는 길이 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저분이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가 서원하고 그날부터 철야를 30년 동안 밤에 옷을 벗지 않고 기도를 해요. 나는 그때 딱 은혜 받고 3년 안에 주님 오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 3년 안에. 그때는 이런 그림 그릴지도 몰랐으니까 3년 안에 오실 것 같아. 그럼 3년은 내가 처리 한번 하지. 3년 해도 안 오셔. 지금 40년. 40. 여러분, 만약에 그런 조급한 마음을 성령이 내게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이 길을 못 왔을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림까지 완성을 딱 하게 되니까 이제는 조급함보다는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명감.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나도 나 혼자 가면 안 돼. 누구하고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주자를 다 모여야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잘 나가도 저 혼자 여기서 씩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뭘 하냐면 나와 함께 다시 예언할 정 여기 붙어라. 여기 붙어라. 그래 대전, 부산, 광주로 다니면서 나하고 이거 같이 할 사람 붙어라. 이렇게 하고 다녀요. 지금 그거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할 것 같은 사람은 밥도 사줘가고 차비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같이 가볼라. 아멘. 그래서 14만 4천은 결국 나옵니다. 나와요. 그 나오는 시점이 여기예요. 딱 차면 다시 예언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때에 다시 예언하러 나가면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래서 이때 출발할 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양은 요 날 불러야 실감이 나요. 실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그 찬양 부르고 이제 임지를 가는 거예요. 저는 어디 거쳐서 러시아로 간다고. 그러지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 일본으로 부임받은 사람하고 잠시 일본 가서 아벨을. 자, 그래서 이제 임지가 다 나옵니다. 너는 러시아, 너는 일본, 너는 뭐 아메리카, 너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너는 아프리카, 너는 러시아. 하나님이 저는 어디를 보낼지 모르지만 자원하라면 난 러시아로 가요. 러시아에 가고 푸틴을 푸팅 만들어버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볼 때 푸틴이 성경적 요주의 인물이에요. 러시아가 8째 왕으로 가는 그 길을 닦는 인물이 푸틴이에요. 푸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푸틴을 올해도 눈여겨보세요. 푸틴이 올해도 활발하게 움직일 계획이에요. 제 말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시 예언을 하고 들림받은 사람, 예비처로 갈 사람, 이게 무슨 구원? 영육 구원이에요. 이런 미래를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구원? 종된 자의 구원. 그 다음 백성될 자의 구원은 뭘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다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오는 사람이 얼마냐면 능히 셀 수 없다고. 그래서 성경을 잘못하면 뭐 14만 4천만 구원받냐 이렇게 하는데 구원받을 사람의 수는 뭐 능히 셀 수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인도를 땅에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이게 예비처예요. 예비처에 들어가는 이유는 중동 전쟁과 그리고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예비처에 있는 기간이 끝이 나면 이들이 다시 한번 옮겨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보호처라고 그래요. 보호처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있는데 보호처는 왜 이들이 보호처로 들어가느냐? 산자의 심판을 계시록 16장 같이 산자의 심판을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아가지고 심판할 때
이들이 보호처로 옮겨지는 거예요. 보호처로 옮겨진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 같이 이 보호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된 사람은 예비처를 거쳐 보호처를 거쳐서 어디로 나오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사람들은, 지금 깨닫는 사람들은 예비처 보호처로 갈 사람들이 아니고 인맞은 종이에요. 그래서 인맞은 종이 되냐 못 되냐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 백성된 자로 이 예비처 보호처 갈 사람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 할 때? 다시 예언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 속에는 종된 자의 구원과 백성될 자의 구원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그 다음에 12장 10절 다시 보세요. 자, 하나님의 구원과 그래 놓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나라와 곧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자, 거기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한 거예요.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이 세상을 계시록 16장 같이 산자의 심판을 이루고 1000년 동안 지구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뭐라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이걸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해서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이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해라.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양같이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이 상속받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2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이 부여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다. 신약에만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어디를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이 얘기들은 여기를 말한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그런데 그동안 주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라고 그랬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제 질문에 막히는 게, 그러면 1200만 200만 됐던 기독교인이 지금 반쪽으로 줄어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진 거네?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면, 그럼 줄어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든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앞으로 1000년 만년 더 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수를 더 잘 믿을 확률보다는 안 믿을 확률이 더 많아져요. 왜? 과학과 물질 문명이 뛰어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의식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돈이, 물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엉뚱한 대로 방향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모르고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도 축소도 없어요. 지구 전체가 1000년 동안 그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확장도 없고 축소도 없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그분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냐? 이 세상 나라에서 믿지 않고 잘못 믿는 것들을 없애고 바로 믿은 사람을 데리고 지구 전체에 1000년 동안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이게 그분이 다시 오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지금 안 본다는 거예요. 왜? 그냥 사복음서하고 바울서신만 보지 선지서와 계시록을 모르니까. 선지서는, 계시록은 신천지나 하는 것으로 아니까. 이제 그것이 2013년, 2014년에 걸쳐서 그 고정관념들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그러면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제 조급증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종들이 야, 이거 이제 달라져야 된다. 여기저기서 이제 기독교가 달라져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왜 안 달라지냐? 달라지게 만드는 것도 저분이 하셔요. 저분이 하셔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부터 왕창 달라지냐? 한 대 맞아야 돼.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선지자가 와서 존말로 아무리 예언해도 선지자를 잡아 지기붙지 듣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나 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이방 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막 히브리 민족을 곤경에 빠뜨리면 그때 막 또 죽는다고 하나님을 불러요. 이제 두고 보세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김일성 3대를 지금까지 보존해 둔 이유가 그거예요. 세계 역사상 독재자가 3대 간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네? 자, 세계에서 독재했던 사람, 3대 독재가 있어요. 세계 3대 독재.
북한의 김일성, 큐바의 카스트로, 또요 리비아의 가다피, 이 사람이 세계의 최고 3대 독재자예요. 그런데 리비아 가다피도 가다가 피 봤죠? 내가 맨날 그랬죠. 가다피는 이름이 가다피라서 가다가 피 봅니다. 가다가 피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도로에 가다가 하수도에 숨어 있다가 꼭 피 봤지. 어? 자, 또 큐바의 카스트로도 독재 3대 못 가잖아요. 북한만 3대까지 오게 둔 것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막대기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막대기에 맞지 않으려면 그냥 맞기 전에 회개를 해요. 맞기 전에.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예언했어요. 마태, 요한, 바울, 야고보. 그 말씀이 여기 와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천년을 무려 6번이나 말하잖아요. 그걸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뭐라고 했어? 그러면서 마귀 참소는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저께 마귀 참소 받은 사람 대표로 몇 사람 얘기했어요? 몇 사람? 4사람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마귀 참소를 안 받으려면 그들 4사람이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거울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려면 마귀 참소 안 받으려면 제일 우선적인 게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야 돼. 못하지 않아야 돼? 하와가 말씀을 가감함으로 바로 마귀 참소에 걸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절대로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22장 18절.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말씀에 없는데 더 만들어 넣지도 말고 있는 걸 마음대로 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내 신앙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좋기만 해도 안 돼요. 마음이 좋기만 해도. 에? 마음이 좋기만 해도 안 돼요. 신앙은 아주 무서워야 돼요.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지만 신앙과 사상은 아주 대쪽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 다니엘, 라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사람의 신앙의 정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비진리, 이 비진리인 줄 아는데 마음이 약해가고 질질 끌려가고 착해가지고 따라가고 이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 해. 그래서 착해 빠지기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은 착해도 신앙은 견고하고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다. 신앙에 이 절개가 있어야 된다. 절개가 있어야 된다는. 자, 계시록 14장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단에게 약점이나 허점을 보이면 안 돼요.
이 약점과 허점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뭐냐면 이성과 물질이에요. 이 마지막에 이성과 물질을 철저히 경계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자, 무엇으로 인해 허점을 보이면 안 돼? 이성과 물질로 약점이나 허점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이성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고 물질에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이러면 마귀 참소를 받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10절 같이 마귀 참소를 이기는 비결을 11절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읽어주세요. (11절에) 말하간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말, 순교 사상, 이 세 가지로 마귀 참소를 이겨냅니다. 아멘. 뭘로 이겨내?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서 10번째 재앙을 면할 때 양의 피를,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칠하고 그 10번째 재앙을 넘어갔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최고의 비밀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참소도 지금 11절에서 뭐라고?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계시록 1장 5절. 자, 어린 양의 피. 자, 히브리서 9장 찾으세요. 황소나 염소의 피로 속죄함을 받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받는다고. 계시록 1장 5절 읽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이 마귀 참소를 이긴다. 이긴다 할 때는 힘이 있게 하세요. 이긴다 이렇게. 이긴다. 마귀 참소를 이긴다. 이렇게 해야 마귀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긴다. 그래 보세요. 내가 이긴다. 증거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다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다 증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말씀을 증거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다 증거예요. 여기서 다 증거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이걸 증거해야 그게 다 증거. 된 일만 말해도 안 되고 될 일만 말해도 안 돼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해야 이게 다 증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아멘. 그래서 잘 보세요.
말씀의 다 증거. 다 증거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다 증거. 그리스도의 다 증거는 초림의 증거와 재림의 증거예요. 재림의 증거. 이걸 해야 이게 다 증거예요. 이걸 다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인데, 잘 보세요. 자, 그는 된 일의 말씀과 초림의 증거를 어디서 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초림과 된 일의 말씀을 증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뭘 증거해요? 될 일의 말씀과 재림의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과 초림의 증거, 될 일의 말씀과 재림의 증거, 이것을 다 증거한 유일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계시록 1장 2절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같이 우리도 말씀의 다 증거, 그리스도의 다 증거, 아멘, 이걸 다 증거하면 마귀 참소를 이긴다. 마귀 참소를 이긴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 마귀가 저를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냐? 마귀에 대한 비밀을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앞으로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가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나왔다가 또 잡혀서 불못으로 간다. 그리고 마귀는 이제 용이 됐다. 그 용이 공중에 있지만 미가엘 군대 장관에게 하늘 전쟁에 패하여 땅으로 내어 쫓긴다. 아멘. 이런 사단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겁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겁나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안에서 제일 겁나는 사람은 가정부고, 밖에서 제일 겁나는 사람은 운전기사예요. 왜? 가정부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자, 이래서 다 증거하는 말씀으로 뭘 이겨? 마귀 참소를 이긴다. 이 다 증거라는 말씀이 계시록 1장 2절 여기 딱 한 절 있는 거야. 참 희한하지.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암만 해도 다 증거라는 말이 없으니까 다 증거라는 말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알고 나면 이 복음적인 용어 사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통 은혜 시대에서 복음적인 용어를 약 200개에서 300개까지 이용하는 목사를 최고로 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몇천 개를 쓰는 거예요. 몇천 개를 쓰는 거예요. 몇천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 통계가 그래요. 그래서 200개, 300개 쓰는 종들을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2-3분밖에 안 꼽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몇천 개를 쓰니까, 아니면 성경에 있는 거 전체를 쓰니까, 이게 다 증거예요. 다 증거. 그 다음에 순교 사상, 여기 지금 뭐라고 했나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뭐예요? 그게 순교 사상. 아멘. 그 말씀 어디 나오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계시록 14장 13절,
여기는 죽은 순교자, 여기는 산 순교자. 어쨌든 순교 사상으로 목숨을 걸고 나서는 종을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도 목숨 걸은 사람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는 누구 얘기예요? 죽은 순교자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3절. 자, 읽으세요. 자, 이건 산순교자. 산순교자는 뭐냐? 육체가 살아있지만 죽은 거와 방불할 정도로의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겪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귀 참소는 어린 양의 피 다 증거하는 말씀, 순교 사상으로 마귀 참소를 이긴다. 그럼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마귀 별거 아니에요. 별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지고 이러는 거지. 네. 여러분, 마귀 참소는 뭐로 이겨? 세 가지로 이겨. 아멘. 자, 그 다음에 12절. 여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요 하늘과 한 것이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을 말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디에 올라간 사람? 공중에 들림받아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2장 5절. 이렇게 공중에 들림 받은 사람은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뭐 받은 걸? 구원 받은 거. 이거 구원 받아야지. 뭐 들리면 아까 받아놨는데 구원 받은 걸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늘과 그런 건 낙원에 있는 사람, 또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땅과 바다는 뭐 있대요? 화 있을진저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공중 권세 잡고 있던 마귀가 어디로 다 내려와서 땅으로 다 내려와 버렸기 때문이에요. 땅으로 다 내려와 버렸기. 그럼 땅과 바다는 뭐예요? 육대주, 5대양. 5대주? 응? 자, 어느 주를 날려보냈어? 땅과 바다라고 하는 건 6대주, 5대양. 화가 있다. 그 화는 뭐냐? 계시록 8장 13절에 화가 3번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는 못 있어? 화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즐거워하는 쪽으로 가야지. 화 받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죠. 아멘. 자,
이것이 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12절 하반절,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땅과 바다는 이렇게 큰 화가 닥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8장 13절을 찾으시고 한번 읽고 오늘 거기까지 마칩니다. 계시록 8장 13절. 자, 오늘 새벽에, 오늘은 무슨 날? 사단이 쫓겨가고 승리하는 날, 승리의 확정을 이루는 날. 내일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날. 자, 이 날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금요일 날 낮에는 이 도표를 이제 설명해 드리고 2주간 성회를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올해는 꼭 마귀 참소를 이기고 우편 사단을 쫓아주시고 오늘은 승리의 날, 내일은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2014년은 승리와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